오늘도 옆에 분과 앞뒤 옆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로 꼽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이며 감사시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다윗의 삶이 녹아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를 두고 신학자들은 시편의 진주다, 지상 최대의 시다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어떤 그림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새하얀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온순한 양을 들고 계시는 그림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다윗의 시대에도 목자의 모습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1세기 랍비 전승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배척하는 직업들 목록이 5개 있었는데 그중 3번째가 목자에 속해 있을 정도로 목자는 모두가 기피하고 싶었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목자들의 삶은 아주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그 태어난 소식, 성탄의 소식을 알린 사람이 바로 목자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PPT 넘겨보시겠어요?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남들은 다 쉬고 있는 그 늦은 밤에도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은 대부분 황무지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 푸른 풀이 돋아나는 시기는 단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다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마른 대지에 생명이 싹이 움트기 시작하죠. 그러나 푸른 풀밭을 온전하게 조성하는 데는 그것마저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다고 말씀하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무려 150km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양을 먹일 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양을 이끌고 풀을 찾아 아주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길바닥이나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기에 그들은 잠도 편하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지친 몸과 꼬질꼬질한 행색으로 양을 쳐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왜 목자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멋있는 직업들 많잖아요. 재판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대충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직업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부르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직접 목자로서 살아보았기에 양들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생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넘겨보시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소년이잖아. 넌 절대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자나 곰하고도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결국에는 그 양을 건져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목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그 천하고 고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윗만의 목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귀엽고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력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양은 근시해요. 전방 3m 밖을 보지 못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해버리기 쉽고 또한 구덩이나 낭떠러지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초장을 찾지도 못합니다. 설령 목자가 초장에 양을 데려다 놨다 하더라도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그 초장을 다 훼손해버립니다. 또한 양들은 무력합니다. 다리가 짧고 느려서 사나운 짐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양은 넘어져서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에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위가 굳어져 기도가 막히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의 특성이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시야가 좁은 우리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떨어진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만을 쫓아 각기 제 고집대로 제 갈 길로 가기 바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뒤집어진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저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 천국으로 변하며 우리의 온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양의 단점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양의 장점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력하고 어리석은 양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구별해서 들을 줄 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의 계절이 있는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오니까 이제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쉽지만 건기가 되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멀리까지 양들을 이끌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먹이다가 너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면 그들은 임시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에 이제 몇 명의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다 한꺼번에 그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됐을 때 양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양들에게 신호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쫙 갈라집니다. 자기의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다른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아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동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 그것은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광야든지 절벽이든지 그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왜냐? 그것이 양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 상황, 고난, 세상을 향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리, 유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을 몰다가 푸른 풀밭에 평안하게 누워서 쓴 시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움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는 한결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껏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같은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의 시의 마지막은 늘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죠. 언제라도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면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곳이며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양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모습, 냄새나고 누구라도 멀리하고 싶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구덩이에 빠지고 진흙투성이와 피로 엉겨붙은 더러운 우리를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나와 다시 한번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멋들어진 직업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은 다름 아닌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이런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